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된 월요일 밤입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부르심으로 월요일 밤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것이 실현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일입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신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베드로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2번, 3번 깨우기까지 그는 결국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시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던 그 주님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역시 하인들 보는 눈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여 맹세까지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구는 소리에 뒤늦게서 깨닫고 대성통곡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쩌면 그 일이 베드로가 사도의 반열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베드로의 영적인 여정이 끝날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확인하신 뒤에 내 양을 먹이시라며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재신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성경에 1절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재신임을 하셨다고 해도 동료들의 동의나 동료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면 쉽지 않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과 특별히 15절 이후를 보면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자기 의견을 발표했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항의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것을 보면 우리 주님뿐 아니라 사도들, 다른 동료들까지 베드로에게 재신임을 허락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만 해도 그의 설교가 9차례나 기록된 것을 보면 베드로의 재기는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주님의 교회 탄생 전에 준비된 하나는 바로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룟 유다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헛되고 무의미한 죽음이 있기는 하지만 보람 있는 죽음, 가치 있는 죽음, 복된 죽음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죽음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죽음은 서글픈 죽음이었고 비참한 죽음이었고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는데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41편 9절, 69편 25절, 109편 8절 등이 메시아와 관련되는데요, 바로 그것과 관련해서 유다에 대한 진실도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언의 성취로서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성취는 복된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지만 차라리 아니었으면, 안 했더라면 더 좋을 성취를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유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고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괴로워 몸부림을 쳤는지 줄이 끊어지고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이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죽음은 가치 없는 죽음이었지요. 누구를 위하여 죽느냐,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가 가치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러분, 유다의 죽음은 그 누구를 위한 죽음도 아니고 그 어떤 대의와 명분을 위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개 죽음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죽음을 그가 당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진리를 거스린 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가룟 유다 역시 문제로서 해결돼야 될 상황이었는데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교회의 태동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시작을 준비한 세 번째 준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운 일입니다. 여러분, 몰몬교 같은 이단 집단에서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12사도를 계속해서 계승시켜 오고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도 조금 다르지만 교황권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보충하여 뽑은 것은 여기에만 국한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뒤를 이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도의 자격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두 배수로 추천을 받았는데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추천받은 것을 보면 아마도 더 유력한 사람이었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 요셉에게 더 기울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사바가 안식일이라는 뜻이고 유서도가 정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이 사람은 꽤 신앙적인 전통과 그리고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더 모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은 결과 뽑힌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어쩌면 덜 유명한 사람, 사람들의 마음이 덜 가는 사람이 뽑혔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의 교회는 이 마띠아를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12사도로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주님의 교회가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전에 미리 있었던 세 가지의 준비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준비 과정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의의 도구로, 유용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고귀한 자리마저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새벽두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 일까지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즉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에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의미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재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띠아처럼 무명한 사람, 알려지지 아니한 사람, 사람들의 지지를 덜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이력을 가졌던 가룟 유다였지만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보다 주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로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써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교회 일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주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왜 이 일을 하지 않느냐, 더 헌신하지 않느냐, 더 기도하지 않느냐, 더 전도하지 않느냐, 그것 따지기보다 마띠아처럼 묵묵히 그들의 자리를 대신 메우고 채우면서 그 일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유용하여 더 귀한 일에, 더 높은 일에, 더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2021년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유용한 도구로 쓰임 받은 베드로나 마띠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가룟 유다처럼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리마저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2021년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